이번 주에는 왜 주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문을 늘 프린트만 해오다가 오늘은 프린트 없이 뭔가 좀 현대적으로 보이시죠? 사실 이거는 샤론이가 늘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 거지만 샤론이한테 뺏겼는데 다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 없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망가지는 시즌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것 안에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적인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세계적인 영적 거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 한국분이 아니에요. 거장의 말에 따르면 내가 자주 쓰고 내가 즐겨 쓰고 나에게 중요한 물건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못 쓰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구들이 문제가 되어버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도구,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무언가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변화의 시즌을 좀 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온 책 중에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저자는요, 오무 5가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요,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몰려드는 교회를 보니까 5가지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존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5가지가 기존의 교회들이 갖고 있었다라면 다 필요한 거겠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이 다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5가지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숨겨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 특히 MZ세대하고는 갭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많이 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랄 때에, 어르신들이 우리 자라고 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였을까요? 어떤 국가였죠? 조금 고상하게 얘기할까요? 후진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후진국이었냐? 필리핀 IT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 IT보다도 못 살아났어요. IT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니까요.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자랄 때는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새마을운동. 그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경제학 용어로 얘기하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발도상국. 발전하고 있는 나라. 발전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자랄 때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중진국이었어요. 중진국. 못 산 나라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중진국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서태지 시절이었죠. 서태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세대는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선진국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원래 잘 살았던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되게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다 깔끔하고 깨끗하거든요. 어디를 가든. 네. 근데 저희가 옛날에 있을 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랬나요? 아니요. 아우 뭐 화장실도 뭐 예, 제가 지난번에 저희 할머니 때 얘기 드렸죠. 예. 퍼세식 화장실. 예. 퍼야 됩니다. 퍼야 돼. 예. 외양간이 있었다니까요. 외양간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퍼세식이었습니다. 퍼세식. 예.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거 퍼다가 밭에다 뿌리고 한 번은 이제 그 호박 있는 데다가 그냥 몽창 뿌려놨더니만 호박이 얼마나 큰 게 자라는지 호박 2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호박 주고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호박 2개로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성건이한테 버세식에서 화장실 써라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저자는요, 이 공간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감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장로님하고요,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서울에 더현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더현대라는 건물이나 아니면 성수동을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가보면 아 젊은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출신이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초중고대 대학원 다녔고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사역했던 지역이 성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수동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더현대라는 건물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서울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여튼 주님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스타일도 우리 교회의 말씀도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양육 시스템도 죄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씨다 보니까 안씨 중에서도 어머니가 최씨, 할머니가 강씨, 제가 최강안씨 아니겠습니까? 최강안씨. 유전자적으로는요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저예요. 최강안씨잖아요. 고집 세기로 유명한 그 세 집안이 함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해서 제가 바꾸겠습니까?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꿉니다. 제가 젊은 사람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꿔요. 주보 뭐 보셔서 늘 아시겠지만 제가 바꿉니까?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꿉니다.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 형식 제가 막 자주 바꿉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바꾸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 바꿉니다. 아마 원래 오후 예배가 있었더라면 제가 찬양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찬양 예배도 아마 안 드렸을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 때 찬양하면 되니까 안 바꿨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제 유전자가 그래요.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라고 지금 주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고 나면 또 망가져요. 차 고치고 나니까 이번엔 또 프리트를 망가져요. 이번 주는 초복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삼계탕을 잘 드시도록 지난번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인천 사시는 이종수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섬겨주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초복인데
어떻게 삼계탕을 드십니까? 아직 생각 안 했는데요. 네. 저 바꾸는 거 싫어하잖아요. 생각 안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초복인데 그래도 성도들하고 삼계탕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섬겨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기 근처에 가서 사서 이렇게 이제 여기 삼계탕집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초복인데 사람들이 어마무시 몰려들 것 같아요. 저희 20명이 가서 식사할 자리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맛은 보장이 안 됩니다. 네, 그냥 은혜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맛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끓였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가는 이 동영상 이거 녹화가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올리니까요. 올리는 동영상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올리시면 센스가 있는 성도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삼계탕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안 바꿉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텐데 성령의 바람에 맞춰서 너희의 태도, 너희 자세, 너희 스타일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성령님께 맞추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는 스타일, 지금의 모습, 지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너희의 스타일과 태도, 자세 모든 것들을 맞추라는 겁니다.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보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주보 없잖아요. 주보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저는 삼계탕보다는 쌀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쌀밥이 좋아요.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대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혼자 대드는 그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맞아버려요. 이번에 맞았죠. 어디가 맞았습니까? 전라도가 맞았죠. 충청도가 맞았죠. 전라도 경계선이 맞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바람이 그 기후대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요즘 기상이 좀 이상하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중국 쪽은요, 상황이요, 댐이 지금 막 무너지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다리가 무너지고 막 댐이 무너지고 별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얘기 잘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령의 바람을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개 뻣뻣이 세우고 안 돼요 주님, 저는 제가 하던 스타일이 있는데요. 사람이 곤조가 있어야지. 여기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곤조 있는 목회를 하라고 이게 곤조가 뭐야? 좀 속으로 그랬는데 사람이 곤조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믿을 거야, 살아갈 거야 하시면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직통으로 맞는다니까요. 그거 맞으면 아픕니다. 매우 아파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맞는 것은 둘 다 날아가긴 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착지가 달라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요, 부드러운 착지가 되는데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이 이 시즌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새 시즌을 줄 테니까 너희 좀 바꾸라고, 너희의 패러다임 좀 바꾸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혹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20살 때, 제가 재수할 때잖아요. 이 찬양을요, 기도실 가서 맨날 불렀습니다. 네. 이 찬양은요,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이 찬양 인도자가 만든 곡입니다. 소실적인 과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소실적인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은요, 소실적인 과거가 조금 심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동성애자였습니다. 심하죠. 네.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너는 동성애자야.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일지 몰라도 괜히 한 말은 아니죠. 괜히 한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맞는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데니스 전이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데니스 안에 있는 동성애와 모든 중독의 영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끈질긴 영을 꼽으려면 동성애의 영이 꼽혀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지금 심하려고 하죠. 이성을 향한 욕망은요, 이성을 안 만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수도사들이 왜 거기서 수도를 했겠습니까? 이성을 안 만나니까 욕망이라는 게 만날 때보다는 좀 적죠. 계속 눈을 키고 막 보고 다니면 더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들 만나면 조금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요, 동성애예요. 같은 성입니다. 같은 성을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피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요, 이 데니스 전이건은요, 예배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동성애자가 여성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룬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였다는 거죠. 동성애를 끊을 만큼. 그가 동성에서 빠져나온 후에 제일 먼저 지은 노래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렁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안에서 끊어지지 못할 죄의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두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이걸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찬양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또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이죠. 어느 날 농사를 앞둔 이 농부들이요,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작황이, 이 농사 짓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게 물어본 거예요. 점을 쳐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번에 무지무지 안 좋을 거라고, 엄청 충격이 될 거라고, 엄청난 대기근이 이 땅 가운데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점을 쳤습니다. 점쟁이 말에 이 농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농사를 포기하고요. 다른 나라로 그냥 피난을 떠나버렸습니다. 농사를 안 져버렸어요. 그렇게 나라를 떠난 농부들이 얼마나 되냐?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의 실제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이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이 기근의 진짜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 해는요, 날씨도 좋았고요, 가뭄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홍수 안 났어요. 홍수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점쟁이의 말만 듣고 말만 믿고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은 거예요. 농사를 안 지었어요. 농사를 안 지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낭망이라는 게요,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뭔가 말 듣고 나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예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낭망해버렸어요. 낭망해버리면 이렇게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가지고요, 그 느낌을 악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낭망하고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어디까지나 느낌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의 우울한 감정들을 막 부채질하면서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죠. 유튜브나 방송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을 주는 정보, 낭망하기 쉬운 그런 정보들을 친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다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튜버는요, 결론이 늘 똑같아요. 제가 그 유튜버 정말 보기 싫어해요. 결론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망했다, 저기도 망했다, 저기도 망했다. 결론이 똑같아요. 망했다예요. 망했다. 부산도 와서 촬영하더라고요. 여기도 망했다, 여기도 망했다, 여기도 망했다. 뭐 어디 갔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망했다, 저기도 망했다. 상가에 공실들이 많아요. 상가에 공실들이 많으면 싸그리 망했대요. 상가에 공실들이 많으면 망한 건가요? 아니면 안 들어온 건가요? 안 들어온 거죠. 망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 들어온 거예요. 망한 건 아닌데,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린 건데, 근데 그 유튜버는 무조건 망했대요. 망했대요. 백범 김구는요,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죄인이 교회를 가니까 회개하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을 가슴에 받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경찰서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경찰서가 많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그때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왜 경찰력을 더 늘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될 텐데,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고요,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요. 헛된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낭망해요. 실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 해요? 떠나자. 우리는 부산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로 가자, 어디로 가자,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 에스겔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다라. 아멘.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예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알아요. 이 뼈들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이 많은 뼈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요 4장을 뒤로 넘어가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버티다가 끝내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남유다마저 마지막으로 남은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지금 3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몇 장에서 얘기해요? 33장에서. 37장 되면요 이제 무너진 지 꽤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망했고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그 성도 이미 2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이 끌려갔어요. 이미 많이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 다 이때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항복하라고.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항복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온갖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칼에, 기근에, 질병에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질병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어디서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멸망당해서 이제 시체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 성. 이제는 시간도 제법 지나가지고요 뼈도 마른 거예요. 회복의 여지, 회복의 기미는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어떤 남겨진 땅이 있거나 어떤 보루가 있다면 어떤 한 가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희망의 불씨를 살릴 만한 어떤 조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에스겔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외에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하고요 오직 주님의 의지만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지가 이 마른 뼈들의 회복이었고요 마른 뼈들의 소생이었습니다. 그 의지를 어디서 엿볼 수 있나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바람 같은 그분의 영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 왜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왜 에스겔을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나 지금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보이는 건 마른 뼈들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채우신다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 그 대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대언의 말씀이 없어도 마른 뼈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우리의 말 때문에 뭐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종들,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 하심이 없고서는요, 아무런 일을 안 하세요. 반드시 말씀하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종들을 하여금 영혼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대언하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 망한 나라, 아예 나라가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고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누굽니까? 어떤 뼈들이죠? 이미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 바로 이 마른 뼈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의 끈이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죄악으로 멸망당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마른 뼈로 표현되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지금 어디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에 지금 머나먼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상황이잖아요. 포로된 상황이잖아요. 다 멸망하고 다 포로가 되고 다 없어진, 이제는 잿더미만 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70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래요.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거기다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남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는지,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안위를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한국교회의 부흥, 주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네. 지금은 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안 보여요. 교회들만 다 각자 다 뿔뿔이고요, 갈라져 있고요, 죄도 많고요. 네. 제가 주중에 사견을 하나 드리면 그 소방서에서 뭐를 고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꼭 고쳐야 된대요, 건물에서. 그래서 감지기를 다는데, 감지기를 새로 다는데 감지기를 다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이 소방 공사를 하면서 가장 돈을 따박따박 받기가 어려운 게 어디냐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집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안 해주네.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돈은 잘 안 주고 그들은 또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 죄악들 때문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에스겔 1장부터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들이에요. 그 죄악들 때문에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으로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이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난 끝이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그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이 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막 부흥의 결과들이 보여질 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기 전에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보여지기 전에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지, 보여지고 난 다음에 외치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언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회복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여가지고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대언하는 겁니다. 교회 회복은요, 성전 회복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도 치는 거 보셨죠? 그거 아십니까? 파도가 있어야지만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파도가 치면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바다 물속에서도 그 산소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영혼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그 선포에 영적인 파워가 또 실리게 됩니다. 파워가 실리게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얼음 결정체를 가지고 일본 과학자가 보면서 한번 한쪽에다가는 축복의 말,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보더니만 축복의 말을 한 데는 결정체가 아주 예뻐지고 저주의 말 한 데는 결정체가 아주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알아요. 물질도 압니다. 네. 하물며 우리 사람은요 더 마찬가지죠. 네.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의 말을 하면요. 그런 영적인 선포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파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돼요. 네. 제가 목회 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어쩌다가 목회자가 됐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넌 목사님 될 거야. 네. 저희 부모님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인데 네. 넌 목사님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안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돼요. 네. 이게 파워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선포에 영적인 대기가 변화돼요. 네. 영어로 애트모스피어인가요? 네. 대기가 변화돼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실린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고. 나보다 주님이 내가 회복되길 더 원하세요. 나보다 주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더 원하세요. 나보다 주님이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걸 더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선포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가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지금 여기 이것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주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부흥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느끼신다면 그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필요한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채워지고요,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운행하게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는 부흥을 선포하세요. 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부흥을 선포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서 부흥을 선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